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할렐루야. 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햇살보다 밝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두운 눈물이 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모자 앞에 주의 보혈, 주의 구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모자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구유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의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짝 지나갈 때에 오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올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돌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것과도 볼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남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무엇과도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최근 몇 년 전부터 뉴스를 보시면은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디커플링이란 무슨 뜻일까요? 주로 경제학에서는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공급에 디커플링이 발생하여 전 세계는 장기 침체로 딛고 있다. 미국 금리는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하여 끝없이 치솟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를 따라가려면 서민 경제 이자 부담이 극심해져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동결하다 보니 디커플링이 발생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처럼 디커플링이란 불일치, 비동조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불일치한다. 나는 그 사람의 생각에 함께하지 않는다. 각 개인 간에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일치되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될 여러 효과들을 포함한 모든 현상들을 대하여 디커플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디커플링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항상 신앙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행위의 일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죠?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믿음과 행위의 일치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 한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과 행위의 일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를 무엇이라 전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게 된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 본문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전하고 있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영적 예배에 대한 본문으로서 이것은 로마서 전체 가운데 믿음과 행위를 다루는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을 하였을 때 이 본문을 믿음과 관련된 본문과 행위를 다루고 있는 본문 사이에 배치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에서 행위로 이어지는 신앙,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신앙, 그 중심에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영적인 예배가 어떻게 하여야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1절 상반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크신 은혜를 의뢰하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 드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가늠 없이 그저 오늘 하루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며 그저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니까 이것만 지나가길 바라면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소통, 인격적인 교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다면 이 예배는 당사자에게도 기쁨보다는 지루함이 느껴질 것이고 결국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누리며 드리는 예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성화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건면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감동하는 예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리자고 서로를 향하여서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계획과 결정을 맡겨드린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생기는 걸까요?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 성과 속의 구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신명기 정결 규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며 자기 몸을 해치 말라.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거룩을 연습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러한 정결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실패했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나 결국에는 그 마음으로 동의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키기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의 실체는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결규례의 목적은 단순하게 내가 의무를 다하였으니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그게 정결규례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거룩이 내 안에서 체화되는 것이 정결규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 앞에 전인격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그에 합당한 행위의 일치를 위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세상을 살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종국에는 성화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전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앞에 교제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저 드리기만 하면 되었다. 내 할 의무만 닿았다며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어주사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점점 무더워져 가는 그 날씨 가운데서도 비가 많이 오는 그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